네, 우리 반야학당 여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밤에도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가르고 갈라서 이 사막까지 오신 우리 반야학생 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한여름이지만은 또 우리 조상님들, 또 선망조 조상님들의 왕생문화를 발언하는 우리 효심이 많은 불자령들의 정한 정성이 각 사찰마다 조상님 윤회를 모시고 또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공을 들고 있습니다. 법식과 또 시식이 있다고 했는데 법식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조상님한테 잘 알려드려서 윤회의 꼴을 듣고 또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법식이고, 시식은 맛있는 과일과 떡과 공양을 잘 드려서 배불리 그래서 오온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7월 15일 날에는 시식을 드리지만은 오늘은 부처님의 또 지장보살의 각기력으로 법식을 잘 공양드리는 공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를 해야지 조상님한테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시겠죠. 그래서 효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장보살 본원경, 네,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소위 이제 보시,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것을 보시라 하는데 단나라고 합니다. 이 단나는 누군가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고 공덕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법공양 보시자의 명단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373페이지. 요런 분들이 보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한 곳씩 다 받아서 볼 수 있죠. 1번 누굽니까? 네, 내 이름도 있네. 많이 보시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있고, 뒤에 안승철, 이원석, 1년 쭉 나와서 40년 박민숙 불자님들이 다 십시간 보시를 하셔서 책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공덕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다들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책이 제법 잘 나왔죠? 네, 그 다음에 포인트가 그때 한 선생님 말씀하셔서 14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크기 포인트가 있죠. 네, 눈에 잘 들어옵니까? 이것도 안 보이는 분은 없죠? 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혹시 안 보이더라도. 네, 크기는 14포인트고 또 한자와 한글 또 해석 이 세 가지를 다시 넣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위에는 한자로 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내가 잘 안 보여서 제일 밑에 있는 한글 큰 글자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잘 보이지만은 밑에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가끔씩 한자 음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여시함은 일시에 제 우리천 위모설법, 즉 이 장소가 지장보살 본원경의 경을 설한 장소는 인간 세상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도리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소위 이제 천상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대륙에서 주로 설법하셨지만은 천상에서 설법한 경전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엄경에 나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법보리장, 깨달음의 자리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또 계시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가시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그 다음에 타와자스천까지 쭉 올라가시는 천상설법이 나오는데 지장보살 본원경은 바로 도리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시면은 지장보살님의 첫 페이지 요거 보시면은 여기 일본에서 지장보살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칼날을 안 나와서 좀 아쉽다는 지장보살님의 그 육환장을 들고 계시고, 손에는 하얀 구슬을 들고 있죠. 네, 마니주라고 합니다. 마니주.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신윤경에 의하면은 저렇게 법륜을 관리하고 있는 손에 보시면 바퀴를 들고 계시죠. 이렇게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지장보살님 마니주, 월명주, 즉 빛처럼 빛나는 하얀 구슬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빛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장보살님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육도를 다 다니지만은 명구를 많이 관장한다 그랬죠. 명구는 어두니까 환하게 빛나는 그런 구슬, 마니주를 들고 다니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건져내는 데 힘쓴다 해서 들고 계시는, 손에는 마니주를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는 이 육환장, 요걸 가지고 지옥문을 두드리면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쾅쾅쾅 두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지옥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진물이 바로 마니주와 육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이 나옵니다. 목차가. 지장 삼부경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보살의 본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래의 소원. 우리가 뭐 소원이 있다 하잖아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워낙 크고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대원본존, 원으로서 가장 큰 불이다. 어떤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하느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몽땅 구제하기 전에는 나는 성불을 안 하겠다. 보통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원인데, 이분은 지옥 중생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난 소원을 세우고 중생들을 다 건져고 난 다음에 성불하겠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비는 날이 없어요. 싹 비워놓으면 또 새로 들어와, 위에서 악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중생 제도하는 원을 세우는 그런 보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는 지장보살 최고다 해서 대원본정. 그래서 지장 삼부경 하면은 지장보살 본원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장 신윤경, 대승대집 지장 신윤경. 신윤이라는 10개의 바퀴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십선도 아시죠? 불살생, 불주도, 불망어, 이 10가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지장신윤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찰선악옥보경. 책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정찰선악옥보경. 즉 뭐냐면은 중생이 어떠한 업을 지으면 어떠한 과보를 받는다. 너희들이 이러한 업을 지면 이런 과보가 받아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악업을 많이 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도 좋지만은 지옥에 안 들어가라고 미리 방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런 업을 지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런 업을 지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찰선악옥보경.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지장보살 본원경, 대승대집 지장신윤경, 그 다음에 정찰선악옥보경 하는 이것이 지장 삼부경이다. 우리 법화경에 삼부경이 있죠. 첫 번째 법화경 전에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셨지 않습니까? 무량의경, 두 번째는 요법연화경, 세 번째는 관보현보살 행복경. 이렇게 해서 보현보살 실천수행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법화경의 요체를 깨닫게 하는 경전, 요 세 가지가 지장 삼부경이라면은, 또 저기 미타 삼부경도 있어요. 금강세계 미타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렇게 세 가지는 또 미타 삼부경.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 해당되는 종파마다 세 가지 경전을 주장하는데, 우리 지장보살 본원경 가운데도 가장, 지장 삼부경 가운데도 가장 중심이 바로 지장보살 본원경을 공부를 해서 책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총 품이
13품 나오죠. 단락을 13품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는 옛날 스님들이 이 경전을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광설본에 의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글을 뭐 쓰거나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짓잖아요. 경전도 세 부분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서분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서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종분. 그래서 이제 정종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 말을 정자, 바른 가르침의 근본, 이치를 살았다 해서 정종분. 세 번째는 유통분. 이렇게 해서 문자가 세 개 들어가죠.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서분에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육하 원칙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전에서는 육성치라 해서 여시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다 해서 신성치, 그 다음에 아문, 여시, 아문 내가 들었죠. 그러면 들었다 해서 이제 문성치, 그 다음에 일시, 어떤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성치, 그 다음에 이것은 설한분이 부처님이다 해서 부처님이 주인이니까 주성치,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겠죠? 지장보살을 보는 경우 어디서 설하셨다고요? 도리천에서 설했다죠. 도리천이 33천이라고 그랬죠? 인도말로 도리가 33이라는 뜻이랍니다. 33. 그래서 도리천에서 했기 때문에 처성치. 그 다음에 거기에 대중들이 모였잖아요. 대중들이 말하자면 금강경 같은 거는 12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법화경은 8만 보살들이 계셨다. 여기 도리천궁 신통품에서는 수많은 불보살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이 모였다 해서 중성치 하면은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하면 합이 몇 개입니까? 6개죠. 네, 그래서 6개가 원만하게 갖추어진 그런 회중의 모임 집회다 해서 육성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바로 육성치가 다 처음에 도입 부분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부는 바로 3페이지 보시면은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신통을 놔두셨다 해서 이거 바로 서분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정종분이라 했었죠. 본론에 해당된다. 본론은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정종분은 제2품부터 제12품까지가 정종분에 해당된다. 우리 법화경 같으면은 제1품 서품은 서분이 되고, 제2품 방편품부터 제17 분별 공덕품 개송 전까지가 정종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개송 이후로부터는 유통분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보는 경우는 1품은 서분, 2품부터 12품까지는 정종분, 정종분에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자와의 문답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정종분. 그 다음에 제13품은 유통분, 부처님의 결론,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에는 이제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잖아요. 부처님께서의 결론은 뭐냐? 유통을 시켜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이 회중에 있는 너희들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미래세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널리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분은 유통분의 내용은 총루 인천품, 부촉에서 거듭 부촉에서 얘기하는 누구한테? 사람과 천인들한테 이 경전이 널리 퍼지도록 유통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통을 잘 시키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롯데 택배, KT 택배, 그 다음에 또 한진 택배, 경동 택배, 그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이런 데가 다 유통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통이 잘 되면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도 그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 경력도 옛날 같으면 이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필사를 해서 서사를 해서 하나씩 써서 이렇게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은 뒤에 있는 분들이 보시를 하시고 또 인쇄소에서 바로 딱 찍어 나오니까 유통이 쫙 됐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유통이 된 겁니다. 근데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도 또 보여주고, 또 형편이 되려면 더 많이 인쇄소 사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유통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으로 중생들한테 맡기신 임무다. 이런 내용이 유통본에 나와서 이 세 품으로 1품과 13품, 그 다음에 2품부터 12품까지가 정정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목권연경이 나옵니다. 목권연경은 바로 우람동경의 말하자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람동경은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보는 우람동경은 목련존자 어머니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기까지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저 대무관 지역에서 아기까지 천도가 된 겁니다. 거기서 7월 15일 날 백풍 때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한테 과일 공양, 떡 공양 등을 올려서 공양을 올려드리고 너희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그런 천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다면은 그 공도로 너희 어머니가 해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우람공경이 나오고, 목권년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장면부터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천도되는 온 모든 과정이 수록된 것이 목권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은중경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무더기에 검은 뼈와 흰 뼈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절을 하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가장 높으신 지존이신데 어찌 이렇게 하찮은 뼈에다가 절을 올리십니까 하니까, 내가 과거에 수망을 사면서 몸을 받아서 수행할 때 어머니의 공덕으로 내가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서 있는데, 이 많은 뼈들이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님의 뼈였다. 흰 것은 붉고 튼튼하니까 아버지 뼈고, 어머니는 자식을 놓는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양육하기 때문에 뼈가 새카맣다. 이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성불을 하게 됐으니 어찌 은혜가 지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메고 수미산이라고 하는 큰 산, 그 산을 발이 다 헤어지고 온몸이 무드러질 정도로 돌아도 어머니의 은혜는 한량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바로 이 부모 은중경에 의해서 나온 노래가 양주동 씨가 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부모 은중경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경 이런 데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어쨌든 그 뼈, 씨, 남자 씨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강조하고, 신체가도 수지 부모 불감 배성이 효지 씨야다 해서 이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함부로 안 하는 것을 잘 보존하면은 효를 잘한 거고, 입신양명해서 널리 출세를 하면은 효의 마침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거하다 보니까 요즘 또 이 촌에 가보면은 아무개집 김둑순의 둘째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효경이 나옵니다. 뉘집 아들이 어디에 붙었다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고 나옵니다. 효지 종냐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 붙어있죠. 어디 효도 좀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브랜카드 딱 붙여갖고 뉘집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하고, 요렇게 하면 효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꼭 그게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효경에서는 아버지 쪽을 강조하고,
이 부모 은중에서는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는 어쨌든 효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중간에 노란 그 중간에 저기 분리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책갈피 16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까지는 그런 경전 내용이 나오고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장 행화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에 우리 사막사의 행화의 모습이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잘 나왔죠? 네, 지장 모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놔두셨어요. 그래서 지장 행화가 나와 있고 1번 지장 신앙에 이해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적었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지장 신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장 신앙은 인도에서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장 보살에 대한 신앙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서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렇게 계란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는 편산 산맥이 지나가요. 편산 산맥 지나가고 밑으로도 또 저기 히말리아 산맥이 이렇게 있죠. 히말리아 산맥하고 타클라마칸 사막 중간에 그 밑에 보면은 실크로드가 사막 남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중간쯤에 호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정국이라고 하는 호탄. 거기서 서역승 실찬한타 스님이 거기 있으면서 화엄경 80권을 거기서 번역하시고 또 이 지장전도 거기서 쓰셨다. 그런데 거기는 날씨가 덥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된 이제 지장신앙이 넓혀지면서 지장보살이 더우니까 두 권을 씁니다. 이게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이라는 데 이슬람 유도들은 머리에다가 히잡이나 뭐 부르카 이런 거 쓰잖아요. 여성 차별이긴 한데 워낙 그쪽 동네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머리에다 뭘 써서 햇빛을 안 가리면은 너무 온열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게 안 맞지만은 옛날에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꾸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마찬가지로 지장보살님도 두 권을 쓴 것이 더운 지방에서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천을 쓰게 되었다. 그럼 머리를 왜 깎았느냐? 여기 보이는 지장보살님은 보관을 쓰셨는데 이게 표준 지장보살님이고 저기에 있는 지장보살님은 머리를 깎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두 가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두 가지의 큰 지옥을 설명한 것인데 지장경에서 나오는 18지옥과 500지옥과 1100지옥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지장, 그 지옥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한 것이 그 아비달마 부사론이라고 설일체 유부에서 법에 대해서 쭉 논한 그런 원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사론에 의하면은 8열지옥, 8대지옥, 16지옥이 나와요. 거기마다 각각 1지옥마다 18개의 부속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 한 138개, 또 거기서 작은 수많은 지옥이 있는데 8열지옥, 8개 큰 지옥이 있고 8개 아주 차가운 지역이 있대요. 근데 뜨거운 게 좋겠어요? 차가운 게 좋겠어요? 다 싫어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그런데 이 인도라든지 이 호탄 이런 데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럴 때는 더 싫어하는 게 8열 지역을 더 싫어한대요. 추운 더운 지방을.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이 있는데 특히나 지역에 가면은 이 8열 지역에 있는 대아비 무간 지역에 가면은 엄청 뜨겁대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거기 구제하러 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다 타버려갖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 항상 이 성문 사문처럼 열심히 수도를 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삭발하고 부처님, 모사님 같이 보관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다 타버려서 짧다. 두 번째는 항상 수행하는 모습으로 중생구제하고 있다 해서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의 지장 신앙이 쭉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서방에 있으면서 동방에 있는 우리 사바사기 인연이 깊어서 주로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분이 관음보살. 지장보살님은 또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들, 그러니까 중음신과 사후세계, 그 다음에 지옥의 종류를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장경 13품에 대한 해설 요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기도 영광담이 뭐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좀 몇 개를 좀 실어놨고, 그 다음에 명부전의 모습 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하고 명부전하고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도 이렇게 여기 마산 법원이 있죠. 마산 지방법원입니까? 고등법원입니까? 지방법원이 있죠. 지방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재판관 앞에서 쓰고 옆에 있는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죄인이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죄를 논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은 바로 법원 경비관이 이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하고 판사가 그 판결을 딱 내리면 옆에 있는 법원 호선관이 즉시 구속 영장을 그 자리에 발부하고 그대로 구금해서 옆에 있는 구치소나 아니면은 교도소로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말하자면은 판관은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은 판관은 누구냐? 저 시왕입니다. 시왕. 10명의 시왕, 염라대왕이 가장 중심이고 나머지 10대왕이 각각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1, 2, 3, 4, 5, 6, 7, 17간에 계속 재판을 하고 옆에서 재판한 다음 이 사람이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 경비에 떨어서 판결을 내릴 때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마산 사막사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덕으로 그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재판 받을 때 그 사람이 옆에서 또 도와줬으니까 좀 내주이소 하고 지장보살이 이제 말하자면은 청원을 한다든지 높은 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방법원장이 판결인데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 해도 판결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친인척이 어떤 그 징역 몇 개월 받아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뭐 좀 사면을 해달라 한다든지 과거에 공덕이 있으니까 그것 좀 정상 참작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좀 많이 가르쳐 갖고 재판 딱 되려고 할 때 뭐라 합니까? 지장보살하고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탕감을 시켜줄 수 있거나 면책을 줄 수 있게끔 옆에서 살펴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지장보살에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항상 판관이 있는 명부에서 그 최고 높은 분은 지장보살이지만은 판관하는 시황분한테 로비도 한다든지 또는 죄를 탕감하게끔 탐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뭔가 감액을 하라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장은 시왕이고 전체적으로 명부를 다스리는 분은 지장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부전에는 그와 같이 10대왕이 쭉 나오는데 10대왕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바로 염라대왕이다. 염라대왕이 야마천이라고 하는 저 하늘천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제일 먼저 죽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최초의 죽음의 신 야마가 얀마, 연마, 염라대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왕들은 그 이후에 중국에서 태산이라고 있죠.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내려다 하는 그 태산이 바로 이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고 하늘과 이 땅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여러 천자들이 태산에 가서
우리 저기 태백산에 천재단에 와서 하늘한테 기원하듯이 그래서 태산에 있는 신을 이 시황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평등대왕은 염라대왕과 다른 이름이에요. 평등대왕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진광대왕, 초광대왕 이렇게 막 들어와서 10대왕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요 10대왕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장천이라는 스님이 죽어서 염라궁에 가보니까 이런 대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온 내용을 쓴 걸 보고 그때부터 10대왕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이와 같이 뒤에 보면은 수많은 지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나씩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지장보살 본원경에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을 때마다 다 사구기가 있잖아요. 금강경 같은 건 네 가지 핵심 개송이 있는데 범, 소유상, 계시, 혐왕,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또 이런 게 있고 약인, 명료지, 삼세, 일체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적, 화문경 개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법화경의 상가, 정글상, 불자현지, 내세, 득자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각각 개성이 있는데 지장경의 사국의 가장 대표적인 개성이 바로 제12품 견문 2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우리 지장 처음 연구할 때도 이 개성을 이제 많이 외웁니다. 10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한자는 보지 말고 그 밑에 한글, 한자 밑에 한글 보이죠? 이시, 세존, 이설, 개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관, 지장, 위실력, 항하사법, 설란진, 경문, 첨내, 일령간, 이인천, 무량사.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세요. 딱 폈습니까? 네. 요게 바로 지장보살의 사국에 이거는 밑줄 좀 치세요. 밑줄. 글자가 작아서 보입니까? 네, 저 위에 한자 말고 그 중간에 보면 작은 글씨 있죠? 네, 거기에 오관지장 위실력. 다들 이제 여기에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개성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장해 보시고 같이 따라합시다. 오관지장 위실력. 시작. 오관지장 위실력 항하사고 설란진 항하사고 설란진 경문 첨내 일령간 경문 첨내 일령간 이익인천 무량사 이익인천 무량사나 무지장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장 내리시고 그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하신 개성이죠. 내가 보니 오관, 내가 살펴보니 지장 대성 위실력, 지장보살의 위실력은 위대한 신통력은 항하사법 설란진. 항하사가 무슨 강이에요? 네, 항하, 강가 또는 겐지즈. 인도 가면 겐지즈 강가에 가보죠. 거기 가면은 겐지즈에는 성스러운 물이다 해서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은 숙세의 업장이 없어진다 해서 맨날 풍덩풍덩 가서 목욕하는 장면을 지금도 그 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겐지즈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을까? 겐지즈강이 히말리에서 내려와서 100월만으로 물이 빠지면
키로에 긴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항하사겁, 그런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겁으로 엄청난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런 겁동한 설난진, 말로 다 해도 유실력이 한량이 없다. 견문 첨내 일량간, 잠깐 견문, 견이 보고 든다는 얘기죠. 첨내, 볼첨자, 또는 볼첨자 위로 잠깐 보고 1년간에 잠깐 동안 예배를 하여도, 예배를 해도 이 인천 무량상, 이익이 하늘과 저 천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량한 이익이 한량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장보살님한테 종경 예배, 공경 찬탄을 하여라. 그럼 잠깐 해도 그렇게 이익이 무량하니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고 조상을 위해서 추원해주면은 어찌 그 조상님들이 그 공덕의 힘을 입어서 해탈하고 남 곳에서 다 천도가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지장 경의 사국계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5페이지 보시죠. 지장보살 공원경. 지장보살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름이 지장보살인가? 지장보살님의 공덕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9페이지 봐주세요. 169. 지장보살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지장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 따라해보세요. 크시티 가르바. 네. 크시티라는 말은 태, 자궁, 대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장, 땅의 태를 다 모두 감싸고 있다. 이런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땅 지자 감추장자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지라는 것에 대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땅은 모든 것을 다 감장하고 있죠. 거기에 콩을 치면 콩이 나고 밭을 치면 밭이 나는데 땅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 인연을 어떻게 10년 짜리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다 성장시키잖아요. 바로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공덕을 다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17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지장보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 능생이 모든 생물을 생장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죠? 땅은 모든 걸 생장시키니까 공평하게. 또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 땅속에서 섭수해서 안정되게 한다. 능섭이 섭수하는 마음. 그 다음에 능제이, 땅은 모든 걸 다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도 땅 위에 짓잖아요. 허공에 질 수 없죠. 바닥에 질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걸 바치고 있으니까 지장보살 이런 공능과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을 생장시키고 모든 것을 다 섭수해서 땅처럼 걷어들이고 모든 광물들을 떠받치고 있고 능장의 모든 만물을 간직하고 있고 능지 다 보존해서 지키기도 하고 능의 의지처가 되고 견내 부정이 대지는 성품이 견고하고 실다워서 왔다 갔다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도 생겨도 없어지잖아요. 땅은 항상 그대로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지장보살도 그런 분이다. 그래서 지라는 뜻이 그렇고 장이라는 것은 이 거둘장장, 각출장장 모든 것을 함용하고 있다. 장은 비밀, 포용, 합률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무명과 고통을 끊는 것을 가지고 있고 대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이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은 그와 같은 지장보살님이 세웠던 원은 본원인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중생들을 특히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지기 전에는 성불 안 하겠다. 성불을 안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곱하기에 나오죠. 제바달다 같은 사람은 일천제가 나오죠. 일천제. 제바달다는 아주 악을 많이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불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나게 하고 부모님을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그 다음 대중을 화합한 사람은 5종 불성불자, 이 5가지 종류는 너무 악해서 결코 성불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화경에서 그런 사람도 성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성불 못하는 정말 불구자 같은 존재를 일천재를 하는데 지장보살은 성불을 못하죠. 그래서 천대보살이에요. 천대보살. 왜? 지옥이 좀 비어야지 성불한다 했는데 지옥이 안 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불 못해요. 그처럼 지장보살의 소원은 크고 광대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지장보살님은 부축을 받아요. 어떻게? 너는 내가 열반한 이후에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그때는 주인이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시대잖아요. 우리 같은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고 바로 전에 문재 대통령이 가시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관장하고 대통령 운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근 스님께서는 이사를 보통 뭐 대장군이나 상사를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 공무원은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엄영이요 하면은 국가가 바로 이 상하대지 모든 만물의 대통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엄영이요 하면은 산신도 불복해야 되고 지신도 따라야 되고 방위신도 따라야 되고 모든 신들이 엄영에 의해서 임명장에서 그것을 방해를 못한대요. 근데 공무원들은 말하자면 그거 안 받고 대통령이라든지 국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방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시대가 오시면은 부처님의 정법, 상법, 말법이 되면 부처님의 힘이 이제 빠진 거예요. 이게 정법은 힘이 세니까 엄명이 먹히는데 상법 되면 이제 약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 조금씩 말법 되면은 이제 군웅할거 춘추 전국시대 같이 돼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서로 다투니까 이 뭐 삼국지에 나오지만 한나라의 황제의 말빨이 안 먹혀요. 그런 시대가 말법이잖아요. 이런 말법이고 다음에 부처님이 오는 미륵 부처님 사이에 좀 비어있잖아요. 이게 우후죽순이고 뭐 합종선행하고 이럴 때 이 시대에 이 말법 중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법을 전하느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하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다음에 황교안 그때 국무총리가 그때에 임시로 말하자면 국가행정수반, 국가수반으로 원수가 잠시 됐잖아요. 왕은 아닌데 왕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직무대행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넘겨줬잖아요. 말하자면 지장보살이 이렇게 특별한 기간 내에 직무를 넘겨받아서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냥 지장보살님이라고 안 부르고 일단은 그 시대에는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왕이 아니고 보살은 보살인데 왕보살이다. 그러고 지장왕보살이 됩니다. 지장왕보살. 우리는 그냥 지장보살하는데 중국 구화산에 가보면은 항상 지장왕보살 이렇게 적혀있죠. 왜 왕이냐? 부처님이 주인되는 교주의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왕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왕보살이고 두 번째는 저 10대 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또 10대 왕의 중심이다 해서 왕보살이고 소원이 모든 스님들, 모든 수행자들은 성불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소원이 가장 높은 분이다. 그래서 왕보살이다. 그래서 지장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중생들을 섭해서 현세 중생을 구제하는데 힘쓴다면은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극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원이 가졌기 때문에 대원본尊이다.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제1품 도리천궁 신동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우리 전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의 시방세계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법회에 오셔 찬탄하시기를 서가보니 부처님은 등이 오타각세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어리석고 어찌 중생을 두고 가야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알게 하신다면 각기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 드렸다나 시장보살 마살. 네,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이죠. 또 어떤 데는 문여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에밤의 수탕 이와 같이 나눴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지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지 말하는 어떤 스님이 했는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내가 들었다 해서 나는 누굽니까? 그거 지금 누가 설하신 거예요? 네? 모든 경자는 안한존자가 설한 겁니다. 안한존자. 시장보살 뒤에 나오고 모든 경자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는 그 인도를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는 뭐냐?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머리 똑똑한 레코드 같은 스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다 기억을 해서 부처님 계실 때는 뭐 계속 또 똑같은 법을 또 설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녹음기 딱 켜놓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 녹음기가 없으니까 안한존자가 머리가 엄청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이제 초반 40년 설법 가운데 15년은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셨고 나머지 25년은 40년이잖아요. 25년은 시작, 즉 비서실장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25년 동안은 들은 것은 다 기억하고 있고 앞에 15년은 못 들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간 날 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몇 년도에 그렇게 설법했다 하면서 다 기억해서 40년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리바이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가를 내가 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실력불에서 여러 500명의 아한들이 모인 가운데서 1년도 부처님 선도하신 날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계속 하나의 배성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500명의 그 아한 제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에밤에서 다미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쫙 하면은 듣고 나도 들었다 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되면은 이건 부처님이 설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요쪽 부파에서 기억하도록 하자. 또 다른 경계나면 요쪽 부파에서 기억하도록 하자. 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공양하고 오면 한 10시에서 40공양 드시고 스님들이 앉아서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랬는데 첫 설법을 부처님한테 들었던 것을 개송을 설하려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앞에 500명의 여러 아란이 있는 가운데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쫙 하니까 거기 있는 회중들과 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아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어찌 부처님 같은 말씀이 여기 흘러나오는가? 부처님이 다시 환생하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난존자하고 사촌이잖아요. 부처님은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부처님은 약간 좀 나이가 든 노장 스타일이지만은 젊을 때 부처님이 아닌가. 부처님의 신통력이 높고 넓으니까 싹 몸을 바꿔서 청춘의 부처님으로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새로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난존자이긴 한데 부처님한테 씌어서 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난존자가 막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셨군요 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그리다가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그런 법문을 설하니까 다들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난이 부처님인가, 부처님이 아난인가, 부처님이 아난한테 환생했는가, 시였나, 이렇게 온갖 억측이 나면서 저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아난이 약간 홀망해서 귀신에 쓰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저 말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온갖 논란이 생기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혹을 다 잠재웠다고 합니다. 나는 아난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들었던 말이고, 나는 그거대로 나의 의견과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들은 대로 그냥 인풋해서 아웃풋으로 나온다. 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제는 에반메 수타, 여시야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는 이와 같아.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 하잖아요. 여여한 진리 세계에서 왔다 해서 열애라 하듯이, 여시는 바로 여여한 진리 세계. 우리가 또 법화경에서 시여시라고 있죠. 여시, 여시상, 여시체. 바로 그거,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참된 진리, 그와 같아.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데서 신성치, 바로 그런 부처님 깨달음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신성치. 아는 누구다? 아무는 아는 존자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난이라고 그랬죠. 지장보살 아닙니다요. 들었다. 나는 그대로 들었다. 일시에, 이 시간은 일시라 하죠. 일시라면 한 시간인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는 우리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면은 온 모든 것을 하나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 모든 것은 다시 하나는 온 모든 것이 되고, 우리 밥 먹을 때 일품 요리하면은 딱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가장 잘 준비되고 완성된 그 하나를 일품 요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하면은 한번 모여서 먹자 이런 뜻이지, 딱 한 번만 먹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일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하고 통관하는 그 한 시간, 한때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과거의 부처님 당시에는 맞는 이야기고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와 상황에 안 맞으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도 맞고 현재도 맞고 미래도 맞는 일시, 모든 삼세를 통과하는 그 한 시간, 한때.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일시, 시간과 조건을 초월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일시에 나오죠. 그래서 일시에 부처님 붙다. 우리가 앞에 촛불이 불이 아닙니까? 불을 환하게 빛난다, 어둠을 없앤다, 그런 것처럼 불이라는 거죠. 불의 어원은 인도에서 이제 붙다 하면 깨달은 자, 각성한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은 붙다 하고 한자로 쓰면 또 붙다가 불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도 됩니다. 우리가 전동사처럼 하면 부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붙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불타, 붙다, 불타, 부도, 불도, 이렇게 같이 쓰는데 뒤에 있는 타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붙다, 불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불인데, 이 깨달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의 깨달음이 뭐냐? 본각, 시각, 부경각이다. 본각은 우리도 다 이제 본래 본각에 깨달은 자들입니다. 환경에
부처님께서 다 성도를 하고 보니까, 야, 중생과 부처와 내 마음이 다 똑같구나. 저 민물에 꿈틀거리는 것도 또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이 함량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공각이고, 그렇지만은 미망이라는 없는 존재에 내가 거기에 휩싸여서 공각을 못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은 시각.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시각. 그래서 완전한 그 중생이 성불해서 이루는 깨달음은 부경각. 그래서 깨달음은 세 가지. 본각, 시각, 부경각. 세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이 제 도리천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망고나무에서 신통력을 기원정사 주변에서 보이시고 그 길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어머니를 위해서 제도하려고 도리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천까지 올라가니까 지상에는 부처님이 안 계셔서 무정국왕과 또 보살라국왕이 부처님을 그리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정국왕은 전단한 나무로 불상을 만들었고, 보살라의 국왕은 금으로, 자마금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모신 것이 불상의 최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도리천에 올라갔는데, 도리란 말은 33이라는 뜻을 했는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서 부처님 시대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절이 굉장히 쇠락한 걸 보고 내가 절을 중수를 해야겠다 해서 시주를 모으고 자기 친척들 32명한테 우리가 힘을 다 한편 모여서 저 절을 제대로 참관해보자, 중창해보자 해서 33명이 가난한 여인과 나머지 32명이 힘을 합해서 절을 지었더니까 그 공덕으로 천상에서 태어나서 도리천에 바로 교주가 되었다. 도리천왕이 되었다. 그래서 33명이 그 공덕이 과보로 나타난 하늘 세상이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33천 도리천에서 위모설법,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시방 무량세계에, 시방하면은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북간, 동남간, 서북간, 서남간, 8방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 하면은 10방이 되겠죠. 10방 하면 말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방. 아따, 시방 어디서 왔디요? 그 시방이 아니고 10방입니다. 10방과 10방의 무량한 세계에, 이 세자는 우리가 조상들 할 때 1세, 2세, 3세 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면은 1세, 박혁것의 10세 손입니다 하듯이, 시간상으로 딸 때는 세가 되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딸 때는 개가 됩니다. 개가. 그래서 시방 세계 하면은 말하자면은 시간과 공간을 다 겹쳐하는 우리가 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세계에 불가설, 이것도 환경이 나오는 숫자의 단위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체 재불과 또 이제 부처님이 오셨다 그랬죠. 이게 도리천에 엄청난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법화경에도 수많은 부처님의 보살들이 계셨는데 여기는 더 많은 부처님이 오셨다. 불가설 엄청난 숫자의 재불들과 및 대보살 마살, 보리살타 마살타, 큰 보살들, 대보살하면 10지보살 이상 되는 일지부터 올라가는 10지보살들이 계례 집회 곳에 다들 집회 모여 군집하였다. 그 다음에 또 찬탄 석가모니불로 훌륭하십니다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법화에도 찬탄하게 나오죠.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석가모니님께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찬탄하듯이, 찬탄하시면서 오탁악세, 능이 오탁악세에서, 어라는 뭐뭐에서 얻어서, 오탁이 뭐 5가지가 탁하다는 얘기죠. 뭐가 탁합니까? 겁이란 건 시대죠. 시대가 탁하고, 그 다음에 견해가 탁하다. 견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견해가는 유신견, 개금치견, 사견, 그 다음에 견치견, 뭐 이런
견해, 사람들의 사상 체계가 탁한 것이 견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뇌탁. 중생들이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 많이 같은 번뇌탁이 심하고, 그 다음에 중생탁. 중생들이 어지러워서 윤회를 많이 하면서 지와 축생을 돌아다니면서 중생이 탁하고, 그 다음에 명탁.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원래는 84,000세까지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런 업보가 서로 얽히고 섞여서 수명이 100세까지 줄어들고, 나중에는 10세까지 줄어서 아주 졸지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이 오탁이래. 5가지가 탁하다. 그 다음에 특히 그리고 악세, 나쁜 악인들이 많이 끓는다 해서 오탁 악세인데, 이와 같은 능히 오탁 악세에서 현, 불가사의, 현이 보이는 얘기죠. 불가사의 아주 말할 수 없는,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아승지품에 나오는 숫자의 단위예요. 엄청난 그 불가사의 대지혜의 신통력을 조복 강강중생, 조복 강강이 뭡니까? 아주 고집 세고 똥꼬집 세고 아주 아만이 높은 사람들을 강강이라 합니다. 강하고 고집 센 그런 중생들을 조복하여, 조복이란 것은 뭐 법으로서 위실력으로 그 사람의 아만을 꺾는 것이 조복이죠. 조복해서 지고락법, 고락법을 알게 해서, 즐거움과 괴로운 법을 알게 해서 각견시자 알게 하였다. 그래서 알게 하신다며 각기 시자를 파견해서 부처님께 문안을 했다. 이와 같이 이 서품에 나오는 이 도르천에서는 수많은 불보살인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희한한 상서로운 기운이 나오니까, 이때 열애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며, 웃음을 왜 머금으세요? 웃음을 머금는다는 것은 자비를 드리고 중생들의 인연을 살피기 때문에 웃음을 머금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광명으로, 광명의 구름으로 큰 빛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의 구름이며, 또 자비의 광명 구름이며, 대지의 광명 구름이며, 대반야의 광명 구름이며, 대삼매의 구름이고, 대길상의 구름이며, 대복덕의 구름이며, 대공덕 광명의 구름이며, 대귀의 구름이며, 대찬탄의 구름이었다. 그런데 왜 구름이 이렇게 나옵니까? 구름이 나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십지에 보면은 법운지라고 나옵니다. 법운지. 우리가 일지, 환희지부터 보살이 닦는 십지가 되면은 법운지에 나서 그 깨달음의 공덕의 자비 광명을 구름처럼 온 우주에다가 쫙 뿌려 놓으면은 그 구름이 인연 닿는 곳에 가서 비가 돼서 쭉 내릴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법의 구름으로서 어디든지 낮추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법운지라서 거의 이제 부처님의 단계예요, 이게. 그렇지만 아직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살로 보지만 거의 이 법운지에 가면은 거의 하느님 같은,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대 전능, 전지전능한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법운지의 힘이고, 십지보살, 단생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 부처님이라고 보살이라 하지만 거의 부처님의 단계에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구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광명의 구름들을 입히고 나서 또한 여러 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셨다. 음성을 내셨는데, 이른바 고시 바라밀이며, 지게 바라밀이며, 인욕 바라밀이며, 정진 바라밀이며, 선정 바라밀이며, 지혜 바라밀이며, 이게 육바라밀이죠. 자비, 희사, 상무량심, 해탈, 또 무런 번뇌가 사라졌다. 자, 지혜, 대지혜, 사자우, 대사자우, 울레 대업능의 음성으로서 다시 또 중생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헤아려주는 또 소리를, 아까 구름이고 두 번째는 또 음성을 내시고 나니 사바세계와 그 밖의 모든 국토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사람과 용, 그 다음에 귀신 등이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수연마천이 바로 야마천이고, 야마천에서 최초로 야마천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돌아가셔서 세계를 만난 분이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이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 있는 이 곳을 우리가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명부전이라 하죠. 저기 10대왕이 있는데 10대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대왕이 제5 염라대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대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당나라 때 창천이라는 스님이 저승명고에서 한번 구경하고 저승에 갔다가 돌아온 한옥이라고 하는 거기서 본 10대왕을 서술해서 10대왕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에도 바로 이 수연마천, 염라대왕이 중심인데 거기 보면은 이 염라대왕이 태어나니까 혼자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같이 태어났대요. 이렇게 같이 태어났다가 그 두 사람이 죽어서 그 당시에 죽음의 세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죽어서 나타나니까 그 세계는 캄캄한데 자기가 처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태어나니까 동생이죠. 동생은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염라대왕이 바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를 다 다스렸다 해서 염라대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나서 이승과 저승을 같이 관장한다 해서 두 쌍자, 세상세자 해서 쌍세전이라고, 명부전을 쌍세전이라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는 곳이다 하기도 하고, 염라대왕의 두 남녀가 같이 내려와서 최초의 말하자면은 그 어둠의 세계의 교주가 되기 때문에 쌍세전, 명부전, 시왕전, 거기다가 염라대왕 지장보살님까지 같이 등장하면은 말하자면은 지장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다 같은 이름인데 이와 같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그 위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리천, 요까지 가면은 요계의 육천입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리천 하면은 거기 바로 요계 육천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요. 사천왕천이 인간 세상에 하루가 50년이고 도리천 가면은 100년이 인간 세상의 하루가, 거기서 하루가 인간 세상 100년이고, 야마천 가면은 200년, 도솔천 가면 400년, 그 다음에 화락천 가면은 800년, 그 다음에 타화자리천 가면 1600년이 하루다. 그래서 거기서는 엄청나게 오래 이렇게 살고 또 많은 이익과 공덕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지어나면 하고, 그 다음에 색계에 올라가면은 나오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여기까지는 색계의 일천, 초선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범종을 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소리가 아주 곱고 아름답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 범천에 있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중천은 이게 범중이니까 대중들이 사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범보천은 그 왕을 보좌하는, 말하자면은 소래, 육조고리 같이 이렇게 좀 보관대작이 사는 하늘세계는 범보천, 대범천은 그 범천의 왕이 사는 곳 대범천. 그래서 범천에 있는 소리를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 그 소리를 흉내내서 그대로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잘했어요? 네. 그 소리가 바로 이 대범천에 나오는 소리예요. 범천에서 나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가 가끔씩 이렇게 지상에서 들린대요. 물고기가 그 소리 듣고
예, 어느 날 진강부사가 연못을 보다 보니까 물고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하는데, 이놈들이 어떤 리듬에 따라서 이 움직임을 보고 저것이 뭔 소리고 하고 앉아서 산에 탁 들어보니까 범천에서 미묘한 음악 소리가 나면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물고기들이 듣고 거기에 맞춰서 착착 하면 착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기억을 해서 학보에다 적어놓은 것이 이게 범음입니다. 범천의 소리다. 그래서 조금 길게 느려뜨려서 짓소리, 안채비, 바깥채비, 짓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길게 느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범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음, 범패 소리가 바로 범천의 미묘하고 맑은 소리고, 또 그 범천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범천에 부처님이 귀를 했으니까 그 소리에서 이 지상세계를 맑히겠다고 하는 것이 범천에 있는 종소리, 범종이다. 그래서 다 범자를 붙이죠. 깨끗하다. 그래서 초선에 있는 세 개의 조선천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여기서는 대범천이 왕이다. 어디 가든지 왕이 다 있어. 인간 세상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요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해서 스피커로 듣는 게 아니고 빗으로 말해요. 빗을 이렇게 탁 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소광천에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이게 뭔 말이구나 하고 빗으로.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 미감 100% 빗을 쏘시잖아요. 그게 법계로 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광천처럼. 그래서 소광천은 좀 공덕이 좀 모자란 사람은 소광천, 그 다음에 조금 공덕이 많은 무량광천, 그 중에서는 가장 공덕이 많은 사람은 광음천이 또 대장이고, 그 다음에 소정천, 여기서는 더 맑고 깨끗해서 빛도 필요 없이 아주 그대로 청정하고 깨끗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명정천 하면 이것은 색계 3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이렇게 나온 것은 색계 4선천인데, 거기 보면은 뭐 무운천, 그 다음에 복생천, 광가천은 색계 4선천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다 5정거천이 나옵니다. 그것이 번뇌가 없다는 무번천, 번뇌 열이 없다는 무열천, 그 다음에 선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해서 선현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그대로 보인다 해서 선견천, 그 다음에 빛보다도 더 미세한 모든 물질이라고 뭔가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려면은 최소한의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물질이 있는 것이 색구경천이에요. 색구경천. 물질이 아주 극미세한 그런 경지. 그래서 여기서 오정거천이라서 아주 맑은 천인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까지가 있는데, 뭐 무량, 엄식천, 엄식, 과식천, 요거는 부사론하고 다른 데 나오는 데마다 약간씩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5가지가 오정거천이고, 오정거천에 올라가면은 나머지 마해수라천이 있죠. 마해수라천이 대자재천이다. 그래서 뭐 어디서 이제 시바가 이 온 우주를 굴린다 해서 시바천이라 하긴 하는데, 대자재천, 마해수라가 이제 시바인데, 이 시바가 부처님에 귀하기도 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색구경천 위에 아주 극미세한,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뭔가 비상, 비비상천 등 이거는 무색계예요. 무색계는 물질이 없고 그냥 마음만 있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정할 수는 있겠죠. 내 마음을 여기에 둘 수 있고 미국에 둘 수 있으면 내가 어디 있냐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한도까지 가장 미세한 세계가 대자재천인데, 이 대자재천은 극미세한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경전이 있어요. 어디냐? 아미타경이 나옵니다.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으로 성이 되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새소리를 안 열고 나무 아미타불 육자 영어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칠보로 나무가 쫙 줄 서 있고 팔공수 노래하는데 우리가 보는 물질이 아니고 극미세한 그러한 물질의 세상이 바로 이 대자재천.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하면은 그것은 유심정토고, 실제로 극락세계가 그러면 마음만 강조하냐? 아니에요. 극락세계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나의 수라청. 대자재천에 극락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막 헷갈려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성불의 모습,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하나의 개인이 깨달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보면은 온 우주, 비로자나불, 온 우주 자체를 내가 바로 그대로 법이구나 깨달았다면 법신 부처님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나라는 어떤 형상을 일으키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나다라고 하나의 개체화되면은 그것은 온 우주의 부처님이긴 하지만은 형상이 만들어지면은, 생각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생각의 테두리를 내가 만드는 그런 어떤 영역이 생기겠죠. 온 우주면은 뭐 특별히 너다 나다 할 게 없는데, 우리 몸을 보자면 이 몸이 온 우주라 하면은 요게 바로 나 박도선인데, 그 중에서 간세포가 내가 박도선이기잖아, 나는 간이구나 라고 하면은 간세포이면서 박도선이 되겠죠. 그럼 간세포는 간세포대로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미타불 또 뭐 무슨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의 형상화되고 공간과 물질을 점유한다면은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니고 하나의 형상을 갖춘 보신 부처님, 과보로서 나타난 부처님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과 어떤 장소를 겸비할 수 있는 부처님이 가능성이 많겠죠.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에다가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아무리 넓고 온 우주에서 보자면 일정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정 부처님이 본체로서는 나름 있지만은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거기 온 중생을 제도한다는 측면에서 보신 분이거든요. 보신 분. 그렇다면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대자재천이 살고 있는 구경천 위에 대자재천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자재천에는 시바신도 있고 하지만 그런 레벨의 어떤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과거에 법장부에서의 공덕의 모습으로 그런 세계를 건설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건설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미타경을 외우고 내가 거기를 왕생하기를 바라고 오남생 나는 죽어서 살아서 나는 극락이라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내가 여기서 극락을 간다고 가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극락에 가야겠죠. 그럼 뭐가 가겠어요? 이 몸과 이 마음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마음만 갑니까? 마음 나고 몸만 갑니까? 마음만 갑니까? 원래는 이 몸도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우리가 가진 몸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거친 물질이 조합이 되어서 또 열심히 땅에 나는 걸 먹고 공에는 공기 마시고 하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친 물질이잖아요. 이게 조금 관리 안 하면은 뭐 살찌거나 빠지거나 콧물 나거나 이 거친 물질들이 계속 생기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도 뭐 제분이 밥을 해서 잘 먹었어요.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부처님도 이 인간 세상에 와서 그 몸을 오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탁발 걸식을 하셨단 말이죠. 깨달은 분도 뭐 공양 드시면 드시죠. 안 먹으면 이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순환 과정에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안 되면 복을 펼치지 못하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물질 구성 요소가 점점 미세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빛의 구성으로 모여지고 나중에는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최고 미세, 극미세까지 가면은 내가 극락세계라는 극미세의 물질세계로 이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전환을 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 거기 가면 시스템이 안 맞아. 호환이 안 돼.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은 가고 물질은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 몸을 그대로 극미세 물질로 바꾸어서 그대로 오온을 바꾸어서 그대로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보살도를 닦으면 여기서 샥 하면 그대로 오온을 극미세 초광자 물질로 바꿔서 바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인간 세상에 살았던 이 몸은 호환 불가능으로 해서 버리고 내가 가졌던 공덕의 식작용 그걸 가지고 거기에 저장된 걸 가서 그 세계에 맞는 오온으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탁 태어나게 되겠죠. 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지옥에 가더라도 이 몸을 지옥으로 가면 지옥 시스템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 몸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업력의 생각의 그런 아래야식을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오원의 스타일로 바꾸는데 그것이 고통이 극치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 몸으로 인식되니까 지옥 극락 가서도 내 몸으로 인식되니까 그 즐거움의 극치가 되겠죠. 그래서 보살도 관세음보살 같이 이렇게 된 분들은 이 몸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몸으로 이렇게 여인의 몸으로 왕자의 몸으로 잠깐 와서 중생들 사이에 있다가도 참 하고 바꾸면 바로 그 세계로 착 포함이 돼서 오고 감에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이 꽉 잡혀서 색출한 행시 이렇게 만든 것이 나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로 바꾸려면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삼매에 들어서 나를 자꾸 좀 놓아버리고 의식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내 의식이 지금 요만한데 밴댕이 소갈 딱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발만한데 마을 사람들은 의식이 소갈 딱지만 하니까 일단 의식을 바꿔야지 몸도 같이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바꿔지면은 그 사람의 관상도 바뀌고 뭔가 넉넉해지고 인간 세상 사이에서의 수준이 저희까지 자꾸만 이제 넉넉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다. 어쨌든 그런 의식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많죠.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면 28천이다. 그래서 종골 28개 없어서 6개, 3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자재천까지 가면은 물질이 이제 극미세까지 가서 더 이상 물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무색계에 올라가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의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만 있으니까 물질 세세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내지 비상비비상처천의 일체 모든 하늘, 중국에서는 이 하늘이 신을 얘기합니다. 그냥 허공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신, 신을 옛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신을 하늘, 천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신을 얘기해요. 신들의 무리들과 용의 무리와 귀신의 무리 다 와서 법회에 모여졌다. 그런데 이대 큰 스님은 그럼 이렇게 경전에서는 이 지구상, 수미상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보면은 중국에서도 뭐 하늘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하늘의 아들이 천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하운조치 때는 하늘, 천자, 하늘의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황제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를 하늘로 써놓으니까 다들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에 저기 뭐 신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대큰 스님은 저 허공에 신들이 없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자를 써서 문제를 하늘, 신들을 하늘같이 높은 곳에 있는 분이다 해서 천자로서 내가 하늘의 신의 기를 받았다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없고, 신들은 의외로 땅속에 있대요. 이해 잘 안 되죠? 땅속에 뭐가 있냐? 사천왕천, 도리천, 양화천, 우설천, 파라천, 땅속에 있대. 참 못 듣던 얘기죠 이게.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 허공에 그냥 허공이야. 그냥 텅 비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자면은 가끔씩 이거는 음모론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땅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뭐 지구 평면설 내지 땅속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 그래서 뭐 땅속에 보면은 핵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빛이 있고 땅속에 있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이 산속에 나무하러 갔다가 뭐 샘물도 졸졸 흐르고 뭐 구멍이 있어서 걸러 동굴에 들어갔다니까 거기 가니까 밀림도 나고 뭐 아름다운 곳이 펼쳐져서 여가 어디요? 이 신선들이 사는 곳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며칠 지내다가 문득 가족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여기 살면 참 좋겠다 해서 나와서 가족들 데리고 그 자리에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분명히 여기 왜 구멍이 안 보이냐고 찾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거를 이래큰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왜 그때는 그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보였는데 안 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나무하러 갈 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 열심히 해서 하루하루 그냥 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착 보여서 가서 재밌게 있다가 왔는데, 가족을 데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눈이 탁 가려져서 그 세계가 안 보이게 된 것이다. 욕심 때문에 안 보이시지, 욕심만 버리면은 그런 신선 세계, 아주 좋은 세계가 보일 수 있어. 그런 세계가 땅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지 나가니 땅을 잘 보면서. 그리고 지장보살의 말씀도 그게 뭐 틀린 게 아니라 땅속에 모든 감추되어 있다. 그래서 땅속에 지옥도 있고 땅속에 천당도 있고 땅속에 극락도 있고 다 땅속에 있대요. 그래서 뭐 그때 유튜브 한번 보니까 소련에서 소련 시대에 땅속에 뭐가 있나 싶어갖고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한 10,000km를 파고들었는데 나중에 뭐 물 같은 액체와 재료화된 그것이 나와서 더 이상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뭔가 공덕을 따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있어서 그를 가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 안에서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구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순환 구조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또 여러 국토의 사바세계 바다신, 해신, 강신, 수신, 산신, 지신, 그 다음에 천택신, 이 모시죠. 그 다음에 유가신, 곡식신들, 집신들, 낮신, 밤신, 호공신, 천신, 그 다음에 음식신, 초목신, 여러 신들이 또 와서 등장했다. 그래서 뭐 풍수지리에서는 땅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있다 해서 뭐 지신 내지 산신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주사님도 산신들을 다들 산신들이 깨달은 분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산신들을 다 조복을 받고, 부처님도 조복을 받았죠. 받고 이제 이 세바세의 교주가 됐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말을 안 듣는 산신이 있었대요. 그 산신이 첫 번째는 삼각산신이 많이 까불더랍니다. 그래갖고 내가 교주니라 하고 이놈들 와서 다 조복하더라고 딱 누르니까 내가 바로 수도를 지키는 주산신이요 하고 깍치더랍니다. 그래갖고 까불지 마 해갖고 대주사님이 아주 조복을 받아서 항복했는데, 두 번째는